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언약의 회복. 예, 무너진 언약의 회복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얘기, 역대하는 솔로몬 얘기로 1장에서 9장까지 끝납니다. 10장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1대가 르호보암, 2대가 아비야, 3대가 아사, 4대가 여호사밧, 5대 여호람과 아하시야. 그 가운데 이제 아달랴가 지금 강제로 왕자에 올라서 6년 동안 거스렸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사밧 왕이 선한 것 같지만 여호사밧 때 아들 여호람을 북쪽과 자꾸 화치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북쪽을 이미 다윗 왕조에서 끊어져 버려서 제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울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누굽니까? 북쪽 아합 딸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우상을 집안에 끌어들여서 북쪽이 온통 우상단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노하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대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가 선민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고 내 것을 탐내지 마라.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의 표준이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관계를 어긴 것이 아합이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가정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사람이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죽고 아하스야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고자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모의 역할, 할머니의 역할 너무나 중요한데 손주들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다 죽여서 강제로 6년 동안 왕자에 앉아서 있는데 백성들이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딸과 제사장 딸 아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혁명, 거룩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인하여 다윗이 왕조에 끊어져 버린 줄만 알았던 요하스 왕을 어렸을 때 침실에서 숨겨서 감춰서 길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어린애가 무슨 힘을 발휘할까.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어질 듯 하지만 다윗 왕조를 신라같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낙향하여 끝나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이 쫄딱 망하고 힘들 때 바닥이 없어요. 바닥은 치면은 유턴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없고 힘들 때 완전히 낙향했을 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올라간 겁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창세기에도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암흑입니다. 암흑천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은 굉장히 베이가 아사 왕 때 얼마나 여자들이 힘을 써서 집안에 우상을 끌어들여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아달랴가 박살내 이만큼 되면은 남유다도 없어질 법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춰놓은 요아스 그 핏줄, 다윗의 핏줄을 이어가셔서 누구로 오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러니까 이 구약 때는 항상 여자들은 아기 방울이에요. 남자의 씨앗을 받아서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 10달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족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아이고 지겨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족보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생은 실패해버린 것 같지만 노아라는 씨앗을 남겨놓았고, 노아 때 인생을 다 홍수로 멸망해서 그 많은 사람 죽었고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또 죽을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씨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씨앗을 이어가 다윗 왕조를 이어가 예수님께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써놓은 것이,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옛날의 약속, 신약은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책이에요. 카버넌트 약속,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다 죽어버린 것 같고, 아달랴가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손주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씨앗을 다 말려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7년입니다. 1절,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도 용기를 냈다. 용기 낸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용기 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용기는 그 한 사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용기를 낸 그 한 사람. 그 용기 가진 여호와다라는 그 한 제사장을 통해서 백부장 요람, 또 아들 아사라, 요하난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라, 아다라 아들 마세야,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누구?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마음. 그래서 6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 내가 복음을 힘차게 가지고 와서 전해야 할 용기, 봉사할 용기,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용기, 그 용기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2절입니다.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들, 리더자들이죠. 그 리더자 한 사람 통해서 리더의 그룹이 만들어져서 예루살렘인지라 온회중이 하나님의 전에 왕과 언약을 세워서 여호야다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누구하고 말씀하신 대로요? 다윗. 그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창세기 3장에 지었지만 여자의 우선인 그분을 통해서 오시겠다. 그 약속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속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 일에 공감시키고 하나님 일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생 랍조차도 쓰임받고 버림받아야 할 다윗의 아내 통해서도 연결을 하시고, 또 마리아 같은 계집 종이지만 사용받으신 하나님, 놀라요. 그 하나님은 아예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상 가지고 유대교를 만들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 문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 나갑니다. 여호야다가 그것을 깨달아서 많은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면서 용기를 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용기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키트를 하고
말씀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을 알았으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또 3분의 1은 왕국을 잇고, 또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이 있을지어다. 분리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거룩한 즉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들어오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용기를 냈고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의 전에는, 거룩한 전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고, 이 전에는 그 외의 사람들은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용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켜라. 아무리 인간이 분노하고 화냈다 해도 성전 안에서는 싸우지 말아라. 성전 안에서는 사람도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도 지금 미얀마나 전 세계에 일어나는 악한 지도자들을 보면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다윗의 혈통을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만 그 외에는 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전에서 피를 부으면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된다.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아봐라.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의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여버려라. 왕이 출입할 때 경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와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여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려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라. 다윗 왕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소속해 있습니까? 구역 속 공동체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로 불신에 결혼해서 끊어질 듯 하는 것을 용기를 낸 리더자 한 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지키는 그 한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말씀대로 지켜라. 아무리 화내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거룩해라.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 때나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화를 냅니다. 성전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9절 볼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방패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워서 율법책을 주고 그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이 왕이 구약의 언약대로 요아스가 어리지만 나이 7살입니다. 왕위로 세워서 삼을 새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부류만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 수를 누리소서. 학살 쿠데타 오늘 5.18 군사혁명이 일어난 날인데 민족 항쟁이 일어나는 날이라고 하는데 5.18하고 어쩜 이렇게 맞습니까? 민족의 마음, 민심의 마음, 미얀마의 그런 사태들 여기에서도 학살 군사 쿠데타가 아닌 빼어내서 여호와스를 예수님의 씨앗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다윗 왕조를 회복했다는 율법책을 말씀에 근거해서 요아스를 왕위로 계승하겠다.
여러분, 싸워도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여호야다가 사람을 지금 죽입니다. 아달랴라는 그 사탄 마귀 짓을 했던 그 아달랴를 여왕이 최초며 한 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고 남쪽에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씨앗으로도 전혀 관계없는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와서 북쪽에는 초토화시켜서 우상 숭배를 만들어버리고 남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어둠으로, 먹장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젖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한 사람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 한 사람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니 그동안에는 다윗의 족보가 아닌 여자가 왕이 되어서 다윗의 그 줄기가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계속 얘기했는데 끊어질 뻔했는데 이제 여호와스를 숨기면서 왕이 온 걸 보고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왕인데 성전에 하나님의 들어가니 찬송 소리가 들리니 13절에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의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에 반역이라도. 누가 반역입니까? 악한 길을 가면서도 악한 길을 간지를 모르는 아달랴. 그래서 반역이라도 반역이라도. 누가 악한 겁니까? 누가 반역인 것입니까? 우리가 반역의 길을 가면서 엉뚱한 사람을 뭔 모든 게 나무라는데 지금 다윗의 혈통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달랴가 왕자에 앉아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탄 무리,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이라다. 하나님을 찬미한 그것을 자기가 반역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구절이 14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밖으로 몰아라. 성전 안에서요.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버려라. 다윗의 혈통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는 죽여버려. 영적 전쟁입니다. 제사장이 이 말을 여호와의 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가 화를 내도 하나님의 전에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싸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삿대질하고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여호와의 전에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서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의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다. 밖으로 나갈 때까지, 제발로 밖으로 나갈 때까지 거기서 죽였다. 아달랴가 지독합니다. 왜? 북쪽에 있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북쪽에 우상을 섬기하고, 남유다 다윗의 왕조인데 다윗의 왕이 어떤 피입니까? 거룩한 피요, 구별된 피요. 그런데 여호람 남편을 충돌지해서 여호람이 우상 숭배, 그 부전자전 아들도 아시아도 여호람도 계속해서 우상을 충동질하는 아달랴, 고집센 여자입니다. 권력과 정치 욕망이 가득 찬 여자 한 사람. 여자가 알을 품으면 온열이도 서리빨이 쓴다고. 여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북쪽도 이세벨, 남쪽도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다윗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길을 방해하는 사탄 무리가
창세기부터 나타나서 방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신락같이 그 씨앗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씨앗을 이어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까? 자정이 지쳐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신락같이 저와 여러분이 새벽 예배라도 붙들고 집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벌떡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왕의 대관식으로 사탄 마귀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코로나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리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습니다. 감천은 요아스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천은 여호와다 김이 여호와다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말씀을 지키고 피를 흘리지 말고 성전에서 싸우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손주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온 집안을 살려내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성경에 보면 찬송 소리가 히스기야 때도 찬송이요, 또 솔로몬 봉헌식 때도 찬송이요, 다윗이 법궤를 모을 때도 찬송이요, 또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도 찬송을 했을 때 복병을 두고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먹장구름이 제껴주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눌린 것이 자유함을 얻고 답답한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흉악의 결박이 술술 녹아지는 그 찬양, 그래서 구속사를 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구속사를 써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